우리 특성이 다양합니다. 오늘 새로 손님 한 분 오셨는데, 김성숙 성도님의 따님인데, would you stand up? Thank you. 네, 우리 여러분들이요, 오늘은 침례 예식이 있는 안식일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식에 가면요, 라니, 결혼식에 가면요, 주례 목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곤란한 게 많아요. 왜냐면 신부를 신랑 위해서 얘기할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 얘기할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신부 신랑을 주로 하면서 다른 사람도 듣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침례 받는 사람 4분을 위해서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좀 듣게, 미리 침례를 받은 사람, 또 침례를 안 받은 사람은 들에게도 좀 주는 말을.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그 신부 신랑에만 한 게 아니라 결혼한 사람에게도 자기의 결혼 그 서약을 새롭게 하고, 결혼 안 한 사람은 그에게도 이제 말을 하고, 이제 그렇게 제가 그런 걸 좀 시도해 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침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침례 마음이 중요하지 침례가 중요하냐.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에, 이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하고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 28장에는요 이 말씀이 없어요. 마가복음 16장에만 나와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얻을 것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고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침례,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정하면 되지 침례 안 받아도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 주시겠다. 근데 구약 시대 사람들은 침례 받았습니까? 구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도 침례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도 또 설명하겠지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형제들아,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거 알기 원한다. 너에게 알려주겠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 사람들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다가, 이게 뭡니까? 홍수. 홍수 지나갈 때 다 침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아셨어요? 여기도 이스라엘 구약에도 침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할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홍수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다 그 100만 그 대군들을 다 침례 줬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침례는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지 구약에는 안 나오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침례 안 받은 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근데 오늘은 제가 골로새서를 이제 3장을 할 텐데, 골로새 사람들이 잘 몰라요. 골로새 책이란 보면 골로 갔다 그게 무슨 책이 있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에베소나 빌립보나 갈라디아나 로마서한테 눌려가지고 골로새는 잘 몰라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책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구주이시고 창조주시고 유일한 우리가 모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다른 여러 가지 그 이서들이 생겼어요. 예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예수님도 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글을 썼습니다. 감옥에서 4책을 썼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감옥에서 그 자기 사랑하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면서 침례의 의미를 주면서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로새 하면요, 예수님을 높이는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그러면 골로새에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하지 않았어요. 에베소나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하고 그랬지만 골로새는 방문하지 않고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1장 7절에 보면요, 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1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제가 다른 교회 많이 다 갈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운 사람이요, 에바브라 같이 다른 데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이제 뭐라 그랬어요?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굉장히 겸손하잖아요. 자기가 사도인데 나와 함께 종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요새 많은 성직자같이 좀 우쭐하는 그게 없었어요. 나하고 같이 종이 된 내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하면서 골로새 교회는 방문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신도 같이 일하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골로새 1장 19절에도 나오고 2장 9절에도 나옵니다. 2장 9절을 보면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모든 신성의 충만히 육체로 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동등하다, 그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떤 분 교회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또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골로새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신성이 똑같다, 육체로 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신도 되시고 하나님 신성도 충분하시고 우리와 같이 육신으로 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는 이제 침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2장 11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 안에서 내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네가 할례하고 침례하고 같은 동격으로 얘기했어요. 곧 육체의 몸에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하면서 그 다음 12절부터는 이제 침례에 대한, 그 다음 절은 침례입니다. 보세요. 할례 이야기 했죠? 12절 보세요. 2장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이르심을 받았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장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흙을 이렇게 뿌립니까? 흙을 붓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묻어요? 완전히 묻죠. 침례도 그래요. 우리가 완전히 묻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뿌리고 붓고 하는 것은 성서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사 지낼 때 흙으로 완전히 묻고 하는 것 같이 침례도 그렇게 받으라고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로마서 6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것 같이 우리도 침례를 받고 예수님이 일어날 때 우리도 일어난다. 그래서 이 침례하고 우리 이 예수님의 생애하고 로마서 6장 1절부터 8절에 그렇게 자세하게. 근데 이 골로새서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보려면요, 로마서 6장 그 다음 성경절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침례를 어떻게 줍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얘기했듯이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붓기도 하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구스네시, 에디오피아 구스네시하고 빌립이 침례받는 얘기가 하는데 8장 거의 마지막 절에 보면요, 성경 공부 꼭 한 번 했어요. 어떤 분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침례를 받는다 생각하지만 제가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꼭 한 번 했어요. 이사야 53장 읽으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빌립이 그러니까 구스네시가 뭐라고 하는지요? 가다 보니까 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준비한 것 같아요. 사막에 뭐 이렇게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구스네시가 여기서 나 에티오피아 높은 재정장관인데 나에게 침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하고 구스네시가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줄 건데 침례 주기 전에 한 가지 묻겠다고.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예 믿습니다. 그럼 됐다고. 그래서 침례 줬어요. 사도행전 8장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는요 그 다음 성경처럼은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물에서 올라와야 돼요. 예수님도 침례 그렇게 받았어요. 예수님도 뿌리거나 뭐 붓고 하지 않았어요.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렸다. 그래서 오늘 침례 받는 분들에게는요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성령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 주신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침례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하고 상충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셔서 어떤 분은 그래 침례 받으면 뭐 사단의 유혹도 있고 어려운 일이 많다고. 그건 사단의 힘을 더 여러분들이 더 믿습니까? 예수님의 힘을 더 믿어요. 성령에서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침례 형식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참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거 어떻게 받을지 마음이 중요하든. 그렇게 하면요 성경 지킬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요 하나님께서 예배일을 정해졌어요. 예배일 뭐 적당히 하나 정하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양 가인과 아벨에게 양을 드리자더니 양 그냥 뭐 과일로 하나 드리죠. 하나 지킬 게 없어요. 성경에 모든 게 다 그렇게 하면 돼요. 노아 방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라 그랬는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적당히 하나 짓지요. 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에요 너희가 흰머리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그랬어요. 흰머리 존경하면 되지 왜 일어나요? 형식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뭐 그 당시는 존경하는 의미로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뭐 존경하는 의미로 절을 하든지 뭐 악수를 하든지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 풍습으로는 존경하는 것은 어른 앞에 일어났어요. 우리 동양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러죠. 누구 어른이 들으면 버떡 누웠다 일어나죠. 형식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도 우리가 제대로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합시다. 이 뿌리거나 붓는 것은요 사람들이 편리하게 만들었어요. 주 한 4, 5세기부터 특별히 십자군이 이제 나갈 때 그 많은 군인들을 침례를 주고 군대에 보내려니까 그냥 뿌리는 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성서적이 아닙니다. 이제 골로새 3장 봅시다. 골로새 3장에 보면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래서 침례 받고 올라오신 분, 또 이미 침례 받으신 분, 침례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올라오면서 위의 것을 사면서 그래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럽니다. 하늘의 것을. 2장 3절에 보면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과 같이.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좀 떨어져 가면요 사단의 밥이에요. 사단은 뭐 예수님하고 가까이 가도 좀 사단의 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사단이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항상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꿈쩍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가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New creation.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것이 되었다다. 그래서 침례 받은 분들도 이런 거를 좀 회상하세요. 옛날에 자기가 침례 받았을 때 안 받으신 분들은 이제 결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 3장에요, 우리가 물에 장사 지내야 할 것을 얘기했어요. 5절부터 9절까지. 거기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정욕과 탐심과 우상숭배와 분냄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그 다음에 거짓말. 제가 세보니까 11개더라고요. 이거 다 버리라 그랬습니다. 물속에 다 장사 지내라. 난 침례 받았는데 아직도 그거 있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말을 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과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분노하고 악의와 다른 사람 비방하고 부끄러운 말하고, 이것을 다 물에다 장사 지내라 그랬습니다. 적당히 덮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거. 그 다음에 10절에는요, 3장 10절은 전환점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어됩니다. 이거는요, 제가 헬라어 원본을 찾아보니까 분사 진행형으로 됐어요. 그래서 침례 받은 분들도 그 앞에 있는 것을요 버리고 그 후에 있는 것을 향해서 가는데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행형에.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앞으로 간다는 겁니다. 침례 받은 것은요, 받았다고 완전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침례는 시초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우리가 여기에서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Being renewed. 계속해서 새로운 형상을 당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자꾸 진전해 간다. 그래서 침례 받은 후에 자라남이 있어요. 자라남이 없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요, 침례 정의를 여러 가지 찾았는데요, 저는 베드로의 정의를 좋아합니다. 이것도 좋은 정의인데 베드로 3장, 전서 3장 21절에 보면요, 이런 정의가 나왔어요. 물은, 이게 침례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침례 얘기하고 베드로도 침례 얘기하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꼭 같은 얘기입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완전히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 선한 양심이 가는 것이라. 계속 자라날 것이라. 어떤 분은요, 침례를 자꾸 지어내요. 저는 아직 근데 첫 단계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더럽게 다 지쳐버린 다음에 침례 받으면요, 죽을 때까지 못 받아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나서 부활한 다음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로 계속 가는 것이라. 그래서 이 베드로의 정의나 이 사도 바울의 정의는 아주 유사합니다. 침례 받은 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 침례를 주고 가르치라 그랬어요.
완전히 가르치고 침내주라 그러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여러분 보셨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침례받은,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게 좀 있어요. 저 사람은 침례받았으니까 이제는 괜찮다. 여러분 애기 젖을 뗀 다음에 이젠 괜찮다 그래요? 젖 뗀 다음에도 계속 케어해야죠. 그래서 침례받은 분들 이제는 잘 괜찮다 하지 말고 계속 가르치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이 3장 9절에는요 벗어버리고 하는 말입니다. 옷을 벗어버리고, 이 11가지 나쁜 것을 벗어버렸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창피하죠. 그래서 10절부터는요 입어야 할 것이 나옵니다. 12절부터 3장 12절 구체적으로 이것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너희가 아까 옷을 다 벗어버렸으니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러니까 침례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도요 좋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택하고 거룩하고, 거룩하다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오해하는데 이 원문에 보면요 따로 떼어놓다, 다르다 그런 뜻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기구를요 거룩하게 한다 하는 것은요 그게 이 질이 좋아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금으로 맡겨가지고 다른 모든 것 중에 이렇게 따로 떼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떼어놨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겠다, 택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해 주겠다 그랬으니까 이제 7가지더라고요. 꼭 이상하게 7가지를 입으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긍휼이라 그랬어요. 긍휼은 tender mercies, 어떤 사람은 have compassion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는데 그 다 같은 좋은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사 가만히 있었어요? 불쌍하다. 그거는 긍휼이 아니에요. 가서 도와줬어요. 갈릴리 사람들 도와주고 긍휼이에요.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이 사람이 가서 아픈 사람에게 나귀에 태우고 기름을 바르고 자기 그 여관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여기 긍휼이라는 말은요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행동. 불쌍하다, 그 사람 불쌍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동정심으로 그냥 끝나요. 근데 여기 나오는 긍휼은 이게 행위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자비라 그랬어요. 자비는 새 번역에는 NIV에는 친절이라 그랬어요. kindness, 친절. 여러분 친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친절 생각할 때 예의 바르면 저 사람 친절한, 저는 그거가 친절하고, 친절은요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친절은 자기가 남는 시간이나 자기가 남는 물건을 자기가 남는 시간이 있을 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것이라도 다른 사람이 필요하면 줄 수 있는 것이 친절이다. 그런 정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친절하시면요 우리 생애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어떤 외국인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한국에 왔더니 한국 사람들 참 친절하대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하고 상관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만 친절하더래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은 친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외국인 교수가 그런 글을 썼는데 제가 그것을 좀 잘 썼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은 좀 이상하대요. 교육을 받았는데도
식당에 가면 그 종업원들하고 왜 이렇게 못되게 하는지 모르겠대요. 미국에서는 안 그렇죠. 미국에는 교육을 받았으면요, 식당 종업원들에게도 나이스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절이라는 의미도 아주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친절은 그냥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겸손. 왜 겸손해야 합니까? 우리는요, 다 흙으로 지었습니다. 흙으로. 이게 흙으로 지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모세가 겸손한 사람이라. 근데 거기 원어를 보니까 흙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 모세가 창세기를 쓰지 않았습니까? 창세기를 쓰면서 나도 흙에서 나왔다, 그걸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사람도요, 저 사람도, 그 사람도 흙에서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도 흙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겸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온유하고, 온유. 근데요, 이 온유라는 말도 굉장히 오해예요. 뭐 온유는 자기를 몸을 막 자기를 낮추고 이런 걸 온유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온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 생각하면서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겸손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온유해야 된다고 자기를 아주 낮게 평가하는 것은요, 참 온유가 않아요.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아주 온유한 사람이라서. 그러나 영어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는 온유는 meekness입니다. meekness is not weakness. 온유한다는 것은 약한 증거가 아니다. 모세가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그 수백만 대군 앞에서요, 자기의 용기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약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인내라 그랬어요. 골로새 1장 11절에 보면요, 인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참아야 할 때요, 참으려고 애쓰지 말고 골로새 1장 11절 말씀대로 예수님 저에게 인내 주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참게 해주세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광의 힘을 따라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님이 견딤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견딜라 하면요,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 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인내도 주고 기쁨도 주고 내가 도와주겠다. 내 짐은 가볍다. 이것을 옷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아까 11가지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옷 입지 않으면 수치스러워집니다. 참 이것을 우리가 7가지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그 다음에 용납하고 용서하는 걸 입으라 그랬어요. 이 3장 13절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용서를 얼마나 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에게 용서를 받았다고 절실히 느낀 사람은요, 남을 쉽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용서 안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예수님한테 큰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적이 될 수 있고 용서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이 큰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쉽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자의 태도가, 경험과 태도가 우리가 있어야 돼요. 나는 나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 생각하세요?
나는 죄인 중에 계시라. chief sinner 그랬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런 거를 절신 느끼면요,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용서는요, 굉장히 큰 의미 있습니다. 여야에도.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의 은혜로 용서의 경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도 쉽게 용서할 수 있어요. 비판하는 태도도 없어지고, 깔보는 태도도 없어지고, 겸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도 바울이요, 3장 14절에 사랑의 띠를 띠라 그랬어요. 여러분 옷 다 입고 띠 안 띠면 어떻게 돼요? 창피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사랑의 띠를 띠라. 굉장히 잘했어요. 6가지를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랑의 띠를 띠라.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요, 베드로의 사닥다리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맨 마지막에 사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갈라디아 5장에는요, 성령이 열매할 때 사랑을 처음 해뒀어요. 사랑이라는 게 참 마지막 단계도 되고 첫 단계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의 띠라는 말은 호세아에도 나옵니다. 호세아 11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내가 사람의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이끌었으니까 너희들도 사랑의 띠로 새 사람이 되어라. 참 우리가 이 사랑의 띠가 없으면 앞에 6가지가 다. 근데 제가요, 이 7가지를 잘 생각하니까 다 예수님의 특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 2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위의 것이 뭔가? 예수님. 예수님의 특성을 본받으라. 그래서 사랑의 띠로 묶으라. 3장 15절에 봅시다. 15절에는요, 3장 15절, 16절, 17절에요, 같은 단어가 똑같이 계속 나옵니다. 무슨 단어가 나온지 아세요? 감사, 감사, 감사. 평강의 하나님이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에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근데 이 말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더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에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요, 운동 경기장에 쓰는 용어입니다.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권투 시합 하죠? 권투 시합 하고 나서 마지막에 심판관이 나서 손을 확 들죠? 누가 이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요, 미움과 사랑과 시기함과 용서와 이런 것이 막 쌓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사랑의 손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손을 들어주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들어줘서 좋은 손을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3번 15장, 15절, 16장, 17절에 이 감사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다음에 16절에는요,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래서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애, 신뢰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생애는요, 아주 좋은 길입니다. 감사하고 승리 주고. 어떤 사람들은 겁을 내요. 왜 겁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겁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생활을 하면요, 우리가 생애에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이긴 사람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신다. 시편 32편 8절 마지막 성경책 보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신다.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게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보여주고 너의 가르쳐주고 좋은 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침례받은 분들, 또 침례를 생각하신 분들, 또 침례를 받으신 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좋은 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롤소베이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멘.